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징표로 태어난 아기, 구원의 징표로 태어난 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갓난 아기로 태어나시고 고난 당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가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실 수 있다. 아무리 무서운 환난에서도 건져 주실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이 핵심은 신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진리와 완전히 부합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신약성경 야고보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고난을 당하는 자, 병든 자 누구든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고난과 질병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당연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유일한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고난에서 해방을 받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이 말씀을 혹시 깜빡 놓치거나 잊어버리신다고 해도 오늘 주제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길이시라는 것,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시라는 것,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것, 이것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진리는요, 구약시대,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똑같이 통용되는 진리였습니다. 모든 세대에 통하는 진리라는 사실을 이 성령 받고 처음 설교하던 베드로가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오순절 직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바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교를 했어요. 다윗이 고백한 것을 알려주면서 다윗도 예수를 생명의 길로 알고 있었기에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을 볼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이 생명의 길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생명의 길을 보았다,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볼까요?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예수를 보았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가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낙심하지 않고 그가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라는 것, 생명의 길이 되신다는 것은 신구약의 통틀어 똑같이 흐르는 진리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에도 바로 그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한 아기와 그의 부활을 보았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증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 아기는 어떤 아기인지 살펴볼까요?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는 하나님이며 아버지며 평강의 왕이시랍니다. 그가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져가는, 죽어가는 이 나라, 이 유다를 살려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아기는 7장에는 임마누엘로 표현되어져 있었죠. 처녀, 곧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인간 여자가 낳은 아기인데 바로 그 임마누엘,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며 왕이랍니다. 즉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진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기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평강의 왕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시면 전쟁이 그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때는 유다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족속에게 공격을 받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포위돼서 망하기 일보 직전인 절대절명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유대의 왕은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 곧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이런 불신앙을 저지르고 있을 때 백성들은 또 어땠나요? 백성들 역시 이 왕의 불신앙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던 때였죠. 그 진노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때에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라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깃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불신이 가득하고 반역에 가득한 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드시려는 그때 평강의 왕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열심이기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 위한 열심이라면은 그저 심판하지 마시고 구원하시면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의 열심히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신함과 패역을 일삼는 무리를 징계하시지만 또다시 그 열심으로 구원을 하려 하시는가? 이 열심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조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심이란 단어가 민수기서와 신명기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질투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심판하시나, 그러나 반드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질투를 왜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요? 특별히 하나님 택하신 자 유다, 다윗의 자손들,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질투하시고, 그 질투가 무서운 진도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사랑을 회복하시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생명처럼 사랑하셔서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빼앗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망에게 빼앗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악이 극에 당할 때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사랑하는 자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실 수 있지만 그들을 다시 돌이켜 복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멸망에 대해서 눈물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후에 등장했던 선지자죠. 이렇게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도 이사야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끝장내 버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안과 미래, 소망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재앙을 내려서 처단해 버리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진노의 하나님의 재앙에 내버려 두시는,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완전히 멸망시켜 그 존재조차 소멸시켜 버리려 하심이 아닌 거예요. 빼앗아 오시기 위함입니다.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에게서 빼앗은 인생, 세상, 곧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 오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말이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빼앗아 오시려고 지금 징계의 칼을 드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인생을 의지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린다.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 징조를 주겠다. 이것이 이사야서 7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질투까지 하시니 징조를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환난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라는 그 진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고통당하던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다시는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고 빛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살도록 하시겠다.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있어요. 요단 강의 발원지이기도 하고 또 무역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략자들의 주요 목표가 되곤 했던 땅입니다. 특별히 유다가 범죄하자 그 요충지가 저에게 넘어가고 유다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십니까? 물의 근원지든 해변의 무역로이든지 간에 다 정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복되게 사는 땅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다 빼앗기고 억압당했던 자들, 미래에 희망이 없던 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빛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질투까지 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이들이 다시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어둠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어둠 가운데로 추락했다면, 너무나도 깊은 웅덩이에 추락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든 지경으로 던져버리셨나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곧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그 신비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는다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 이건 정말 복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때로는 깊은 수렁에 던지시지만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왜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주님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수렁과 웅덩이에 던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낮은 곳에 추락해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곳에 추락한 채로 실망과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다면 이제 영원롭게 하실 하나님,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지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넘치는 땅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기대해도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즉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뭘 주십니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를 구원할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 이해해. 그래서 증거를 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계속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누구라고요? 여러 아들들, 특별히 한 아기,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인 거예요. 그 아기가 평화와 정의와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것을 너희의 증거로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아기가 우리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기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에서도 건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왜 아기입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아수르 왕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권능의 왕으로 오시지 왜 한 아기로 오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서운 왕, 우리의 수준과는 완전히 다른 초월한 왕으로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그분의 도우심을 얻어서 구원을 받은 후에도 그분으로부터 도망치려 할 거예요. 그분께 달라붙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도 도망가려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 옆에서 견뎌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완전히 철두철미하고 꼼꼼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실수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 곁에서 여러분은 견뎌낼 재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물이 전혀 없는 존재가 사람일 경우 우리는 그 사람 곁에 머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고 한다면,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룩하신 완전하심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 곁에 머물 수 있는 용기를 내지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 너무 사랑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숨이 막힌다고 생각을 하고 도망가려 할 것입니다. 미련하고 죄악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동행은 현실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것도 다윗의 자손이 되시고 아기가 되시고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음이 열쇠였어요.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사람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망한 자, 소망이 없는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죄악을 범해서 전쟁에서 완전히 패망한 나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더 이상 일어설 흉기를 낼 수 없는 나라, 홍수에 숨을 대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과 같은 그 나라, 그 나라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비밀한 열쇠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 한 아기로 오셔서 누구든지 그 곁에 두려워하지 말고 있게 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낮아지게 하셔서 아무리 낮고 초라한 지경에 떨어진 사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갖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비밀한 열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지경에 추락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무섭고 전능하신 모습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갓난아기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된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게 여기고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징조가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다는 징조가 있습니다. 회복의 징표가 있어요. 그 징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징조만 믿으면 됩니다. 아하스 왕처럼 그 징조를 거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징조를 받으십시오.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아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실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 곁에 거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그 사랑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낮아진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의 문을 열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질투하시기까지 열심히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낮추심은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심임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징표가 있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나 그리고 죽으셨으나 높아지신 예수가 우리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 은혜를, 그 징표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허락해달라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MBC 나눔교회와 내일 있을 나눔센터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뉴질랜드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마음껏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징표로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낙심치 않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주님을 바라보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를 바라보니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